우리 함께 좀 말씀 보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거룩한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간절하게 임하는 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구약 성경 에스겔 36장 25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우리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에스겔 36장 25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담임 목사님 안 오시나요? 그냥 말씀 전하면 되나요? 네, 그렇게 하랍니다. 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실 때 오늘 성령 받읍시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성령 받읍시다. 성령 받읍시다. 성령 받읍시다. 네. 살리는 영, 성령이라는 제목으로 에스겔서의 말씀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이 밤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제가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의 말씀으로 여러분들 축복하며 함께 이 시간 우리 합심하여서 기도하며 나아갔는데, 세상에 보면은 참 수많은 정답과 옳은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정답이 많고 옳은 것이 많다 할지라도요, 저는 그 최고 중의 정답은, 최고 중에 옳은 것은 복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복음이라면 언제나 옳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특별히 오늘날은 무엇을 입을까, 이러한 고민을 참 많이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고민한다는 것 자체가 세상적인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고요, 세상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러한 방법입니다. 내 모습을 가꾸고 또 그 방법이 내 자신의 존재감을 막 드러내는 것이라면, 그것을 확인하는 방법이라면 먹는 것, 마실 것, 이것보다는 입는 것에 많은 사람들이 참 집중을 합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입을까를 고민하지 않는 것은 어떤 것인가, 이러한 질문을 좀 해봤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미 고인이 된 스티브 잡스는 늘 청바지에 검은색 터틀넥 윗도리를 입었습니다. 그죠? 페이스북의 마크 저커버그, 이 사람 역시 늘 회색 티셔츠를 입고 다닙니다. 그런데 이 단일하고 늘 똑같은 이 옷이요, 독특한 방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크리스찬들도 얼마든지 이 세상에 적응하기 위해서 화려해질 수 있습니다. 목사 역시 이 세상의 변화에 맞추어서 새로운 방법의 목회를 추구할 수도 있습니다. 저 교회가 대안학교 하니까, 저 교회는 카페교회 하니까, 저 교회는 도서관 교회를 하니까, 이러한 말들을 하면서 새로운 방법의 목회를 추구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때에도 오로지 복음에 초점이 맞춰진 것이라면 그 방법 역시 옳은 것이 됩니다. 하지만 똑같은 옷을 늘 입는 것처럼 나만의 방법, 나만의 기본과 또 그 정통을 지키는 것 역시 나쁘지 않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복음, 오늘 이 밤 복음의 정수를 저와 여러분이 맛보는 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이 시간에 우리 박경호 선교사님의 아주 귀한 시간을 좀 갖도록 할 텐데요,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이 시간 나오셔서 박경호 선교사님의 이 복음을 들고 남수단으로 향하는 그 발걸음에 큰 응원을 하는 시간을 잠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두 가지 때문에 좀 나왔습니다. 하나는 제가 목사님 설교 중에 나와서 죄송합니다. 오늘 같은 날은 담임 목사가 몸이 두 개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 새벽부터 오늘 정말 장례식까지 근데 너무너무 행복한 하루를 바쁘게 보냈습니다, 실은. 그런데 먼저 감사드리고 싶은 것은 지난 수요일 날 여러분 6.25 구국성에 여러분의 큰 기도가 있어서 오늘 새벽에 제가 인사를 드렸습니다만은 함께 동력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그 은혜의 에너지로 정말 7,000명의 우리 아들, 딸들을 잘 섬기고 왔습니다. 시간마다 엎드려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정말 함께 동력해 주신 여러분 모두에게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월요일 날 새벽은 그래서 담임 목사가 제가 떡을 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새벽 예배만 나오셔야 떡을 드실 수가 있어요. 월요일 새벽에 다 나오셔서 따끈한 모시 송편 제가 한 분 한 분을 좀 담임 목사가 개인적으로 너무 고마워서 제가 나누는 사랑에 여러분들을 좀 뵀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고요. 그건 뭐 작은 거고 다시 한번 큰 마음을 들여서 감사를 드립니다. 또 하나는 오늘 우리 박경호 선교사님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만은 그동안 우리 선교 파송된 선교사님들이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이 임직하면 기념표 좀 주실까요? 임직하면 제가 2009년에 와서 몇 번의 시도와 시행착오를 넘어서 만든 걸작이 하나 있습니다. 아마 이거 받으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알버트 듀레 방송실 좀 당겨주실까요? 알버트 듀레에 됐습니다. 알버트 듀레의 기도하는 손이 여러분 이게 주물로 들어있어요. 이게 지금 청와대 앞에 있는 회사에서 이걸 지금 만든 거예요. 동으로 됐습니다. 무거워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을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뭐 하는 거? 바톤에 넘겨준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뭐 책상 위에 뭐 아크릴로 만들고 유리로 만들고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죽더라도 이걸 턱하니 다음 세대 위에 하나 남겨놓고 가는, 우리 아이들이 이것을 영원히 우리의 다음 세대 유물로 주고 갈 수 있는 이것을 2009년도에 디자인을 몇 번 하고 없는 머리로 짜내니까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그래서 이걸 만들어냈어요. 이 배를 했는데 최근에 선교위원회에서 그러고 보니까 우리에게 파송을 받은 선교사님들이 선교 파송패가 없는 거예요. 그것도 없이 왔어요. 그래서 두 가지 건의가 들어왔는데, 목사님, 우선 선교사님들이 늦었지만 이 파송패를 이걸 좀 드렸으면 좋겠다. 우리 교회가 당신을 파송합니다. 파송패를. 또 하나가 우리 교회를 섬기다가 이제 떠나가시는 목사님들, 이 전도사님들, 이분들이 이걸 하나 갖는 것이 로망이에요. 그분들에게 이걸 드리는 거 하나, 이 교회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동력한 기념으로 이것을, 이 두 가지를 이제 저희들이 하기로 했어요. 올해부터.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 이게. 그렇지만 이 많은 돈을 들지만 임직하는 분들에게 이것을 이제 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마치 박경모 선교사님이 이번에 오셨다가 지금 치료를 받으시고 아직 검사 결과는 아직 안 나오셨습니다만은 다음 화요일 날 남수단으로 들어가시는 것으로 됐어요. 가시기 전에 진짜 기도하시는 분들, 나라와 민족뿐 아니라 다음 세대와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이 이 금요 심야 예배에 나오 계시니까 제가 지금 급한 미팅을 하다 왔거든요. 하다 왔는데 우리 선교사님에게 이걸 전해드려야 되겠다 싶어서 오늘 전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박경수 선교사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예. 네, 박수 한번 할까요? 위로 올라오십시오. 예. 가까이 오십시오. 예. 같이 봅시다. 예. 붙잡으세요. 붙잡으라니까. 예. 파송패. 예. 네, 선교사 박경호.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않았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함과 같으니라. 로마서 10장 14절 15절. 주 2017년 파송된 날로 한 거예요. 2017년 지금부터 6년 전에 우리에게 파송을 했거든요. 2017년 1월 1일 담임 목사 신용백 시내가 푸른나무 교회에 이렇게 됐어요. 박수.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네. 새삼 뭐 시큰 사역 하다가 파송패 주니까 뭐 좀 이상하긴 이상하다.
그런데도 우리는 이것도 안 하고 파송 선교사님으로 그냥 6년을 살아온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무엇보다도 이렇게 현지인보다도 현지인 같은 그 삶으로 일생을 헌신하는 우리 선교사님 네 분. 물도 없고 전기도 없어요. 물도 없고 전기도 없는 어려운 곳에서 지금까지 그 귀한 사역을 담당하는 선교사님 이제 들어가시면 이어서 그 수많은 아이들, 청소년들과 500명이 넘는 우리 어린 아이들, 그리고 공동체 72명이나 되는 공동체, 우리 그 무슬림 아들, 그들과 더불어 적은 천국을 이루가게 해달라고 여러분 우리 한번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손을 잡으시고 이 걸음을 동행해 주옵소서. 그런즉 믿지 않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고 어찌 그들이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 열방, 어둠의 땅, 주를 알지 못하는 그곳에서 젊음과 생명과 삶을 바쳐 충성해가는 우리 박경호 선교사님 네 분, 또 수많은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어서 그들을 통해 아버지의 나라가 그곳에 힘있게 임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주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곳, 주님이 산성과 방백과 요셉과 돕는 자가 되어 주어서 이들의 사역에 기름 부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어서 임마누엘의 증거를, 에벤네셀의 기적을 날마다 보게 하옵소서. 이 손을 잡으시고 특별히 영과 육을 강건하게 하시며 그 남수단, 그 민족이 주께로 돌아오는 환상을 현실로 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차렷 인사. 네. 네, 고맙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예. 네, 다시 이어서 기억나시나요? 다시 처음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복음이라면 언제나 옳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박경호 선교사님이 또 화요일이면 또 그 부르심으로 남수단으로 가서 수많은 민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정말 귀한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실 텐데요. 갑자기 뒤에 서 있는데 제가 20대 때가 떠올랐어요. 제가 사실 20대 때 이 하나님을 19살에 이제 인격적인 예수님을 만나고 선교사가 되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했어요. 그래서 그냥 뜬금없이 아르헨티나 선교사가 되겠다, 막 이런 마음을 갖고 이 한국 땅에서 그대로 뚫고 들어가면 반대편이 아르헨티나예요. 네, 그래서 정반대편에 내가 사역을 하겠다 하고 정말 열심히 이제 그 무슨 언어야? 기억도 안 나네. 네, 스페니쉬. 네, 스페인어를 또 배운다고 또 까불까불 거리고 그랬던 적이 있어요. 그 방법이 뭐가 있을까 생각했더니 또 태권도 선교사에 꽂혀갖고 태권도를 또 그 늦은 나이에 열심히 해갖고 어쨌든 뭐 군대까지 가서 3단까지 땄어요. 그런데 그 태권도가 저의 우상이 되었죠. 우상이 되어갖고 뭔가 집회만 갔다 오면 이제 막 그때는 이제 싸이월드라는 게 있었거든요. 아주 먼 옛날. 지금 말하면 페이스북이나 인스타. 거기에 뭐 이제 사람들이 댓글 다는 거 보고 그거에 제가 저의 우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보다 하나님보다 내 잘난 맛에 살려고 막 이 태권도 하는 모습이 너무 심취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약 24kg가 빠지면 여기 막 이제 식스팩도 지금 없어요. 네, 막 있었어요. 아무튼 이게 그런 모습이 있었는데 이게 제 몸이 제 우상이 되어 버렸었고 그 태권도가 저의 우상이 되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정말 기가 막히게요. 이제 제가 국가대표 시범단 이제 그 시범단이에요. 경기 선수 말고 시범단이 따로 있는데 그걸 이제 열심히 이제 훈련하고 이제 한 일주일 남긴 그 시점에 제가 이제 이 양발로 이제 탁 차는 고축이라는 게 양발 고축이라는 게 있어요. 그걸 딱 차는 걸 하는데 너무 이제 막 나는 될 거야, 나는 잘 될 거야. 뭐 기도도 별로 안 했어요. 그냥 될 거라는 생각만 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발차기를 하는 순간 하나님이 오른쪽 다리를 끊어 버리셨어요. 여기 허벅지. 이건 그 1년 반 동안 제가
걷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걸었어요. 이렇게 걷고 앉지를 못해서 반대쪽 엉덩이로 앉고 1년 반을 그렇게 하나님이 침묵 속에 저를 보내시고, 이 선교사도 너의 욕심이었어 신영아, 이 마음을 그 기도하는 강당에서 주시는데 얼마나 제가 울었던지 몰라요. 갑자기 그 장면이 이렇게 막 오버랩되면서 하나님이 지금 저를 다시 살리셔서 이곳에 보내어 주시고 또 이렇게 정말 목사라는 목회를 하게 하신 그 하나님께 갑자기 막 너무 막 감사함이 막 이렇게 차고 올라옵니다. 저와 여러분이 참 그렇습니다. 내 삶에 있어서 나보다, 하나님보다 더 큰 분이 내 안에 있다, 그 생각이 나를 잠식하고 있다라면 오늘 이 밤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부으시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더 낮은 곳으로 들어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복음이라면 언제나 옳습니다. 중국 건국의 아버지라고 말하면 순원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시죠? 손중산이라고도 하는데요, 가난한 빈농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정말 너무 찢어질 정도로 가난한 그의 집, 배울 기회도 없었고요, 정말 일자무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중국 본토를 떠나서 하와이로 갈 수 있는 놀라운 기회가 지어집니다. 그리고 순원의 큰형의 도움을 받아서요, 서양 학문을 접하게 되었고 미국의 민주주의를 그가 경험하게 됩니다. 무엇보다 이 순원이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기독교를 접하게 되면서 신실한 기독교인이 돼요. 그리고 공부를 하면서 청나라 왕조의 타락과 부패상이 얼마나 심한지를 발견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중국으로 딱 돌아와서요, 중국이 살 길은 이 청나라, 이 청왕조가 무너지고 공화정이 세워져야 한다라는 주장을 합니다. 사실 대만의 건국자인 장개석, 그리고 중국 인민공화국을 세운 마오쩌둥, 이런 사람들이요, 어릴 적부터 이 순원의 사상을 공부했고 그에게 큰 영향력을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1911년에요 중국의 이 민간인들이요 스스로의 이 돈을 다 모아갖고 뭘 만드냐면 철도를 만듭니다. 그 철도를 만들었는데 청나라 이 왕조가요 어떤 일을 하냐면 아무 말 없이 이 국민들이 정말 피땀 흘려 모은 돈으로 만든 이 철도를 무엇으로 삼느냐? 국유화를 합니다. 아무 말도 없이. 우리나라 땅이라는 거예요. 청나라 왕조 거라는 거예요. 이로 인해서 발발한 혁명이 있습니다. 그 혁명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신의 혁명입니다. 네, 신의 혁명. 오늘 역사 공부하고 계시죠? 네, 신의 혁명. 이 신의 혁명은요 어떤 혁명이었냐면 민족, 민권, 민생이라는 이 삼민주의를 주장하면서요 백성들이 제대로 살 길을 제시했던 그러한 혁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중국의 이 분열을 막기 위해서, 또 이러한 혁명을 막기 위해서 정말 난리를 칩니다. 순원의 위대함이 또 여기에서 한번 드러나게 되는데, 이 혁명으로 인해서 이 순원은요 이 중국의 초대 대총통이 됩니다. 그런데 이 순원이 어떠한 일을 하냐면 이 공화제를 세울 것을 약속하면서 위안스카이라는 사람에게 대총통의 이 자리를 스스로 양보합니다. 이것만 봐도요 순원의 이 위대한 생애를 보면 한 사람의 그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를 보게 됩니다. 스스로 가장 높은 자리를 스스로 양보한 거예요. 정말 이 특별한 순원이라는 이 기독교인을 통하여서도요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정말 아파서 몸부림치고 있는, 고통 가운데 있는 그 백성들을 바라보게 하셨고, 그 순원의 마음속에 하나님은 헤세드, 즉 자비의 마음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살리라는 일에 동참하라고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순원의 생애를 제가 이렇게 보다가요 오늘 서두에 제가 함께 우리 기도하면서 읽었던 말씀,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우리 합독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대와 역사마다 하나님의 영을 사람들에게 허락하셔서요 살리는 일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에 사람을 살리는 일에, 죽어가는 그 영혼들을 살리는 일에 동참하는 우리 사랑하는 시냇가 푸른 나무 교회 성도님들의 시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또 성령의 살리는 일들을 스스로 감당함으로써 하나님의 그 역사의 장을 넓혀 가셨습니다. 우리는 사복음서를 통하여서 우리 예수님이 행하신 그 행적들을 봅니다. 요즘 이 땅에 많은 리더들이 있습니다. 재벌이 더 잘 살고 권세자들이 더 누리고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모습, 이런 역설적인 현실 속에서 여러분, 과연 성령과 더불어 살아가는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는, 우리 크리스찬들의 그 자리는 과연 어디에 있을까요? 바로 여기에서 성령과 더불어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과 그 삶의 모습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살리는 영인 누구요? 성령 하나님. 무엇보다 성령과 함께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과 자세는 어떠해야 할까를 생각해 보면서 오늘 예수계일서 말씀을 통하여서 귀한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성령은요, 성도들을 정결하게 살도록 도우십니다. 오늘 본문 25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아멘.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전쟁에서 패하거나 포로 잡혀간 그 첫 번째 원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멀어졌습니다. 부정한 행위로 거룩한 땅을 더럽혔고요, 우상을 숭배했던 것이라고 분명히 성경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즉 우상 숭배와 하나님의 거룩한 땅을 더럽히는 것은요, 생명의 길이 아닌 사망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통합 이스라엘 시절에 솔로몬 왕을 마지막으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눠지게 됩니다. 특별히 그 남유다의 13번째 왕이 히스기야 왕입니다. 성경은 히스기야 왕을 무엇을 잘했다고 칭찬하냐면, 첫 번째가 종교개혁이었고요, 두 번째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히 행하는 왕이라고 분명히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그럴 것이, 히스기야 왕의 아버지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아하스입니다. 근데 이 아하스 왕은요, 참 안타깝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정말 1도 관심이 없었습니다. 성경은 아하스 왕이 우상이 가득했던 북이스라엘 왕들의 그 모습을 따라서 행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심지어 아수르를 방문합니다. 왜 아수르를 방문합니까? 그곳에 있는 그 이방 신전의 구조를 보고요, 그 신전의 모습을 가지고 와서 이 하나님이 계신 이 성전을 꾸미고 모방했다라고 증거합니다. 역대하 29장에 보면요, 히스기야 왕이 가장 먼저 한 것이 무엇이었다고요? 종교개혁이었습니다. 역대하 29장 3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첫째 달에 여호와의 전 문들을 열고 뭐 했습니까? 수리하고. 자신의 아버지가 이방 신전의 모습으로 꾸며놓은 그 성전을 어떻게 한 거예요? 다 뜯어 고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바로 이 시작은, 종교개혁의 이 시작은요, 교회에서, 즉 그 성전에서부터 시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역대하 29장 5절에는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되 레위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이제 너희는 성결하게 하고 또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여 그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없애라. 그렇다면 왜 아하스에게서는 없었던 이 성전 정화의 마음이 그 아들인 히스기야에게 있었을까라는 고민을 해보게 됩니다. 열왕기하 18장 6절에 보면 그 답이 정확히 나와 있는데요,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아멘. 여호와께 연합하여 히스기야 왕에게서 떠나지 아니하였다. 우리 하나님의부터 떠나지 않았다. 히스기야는요 정말 세상적인 것에서 떠나서 완전히 하나님 앞에 올인했던 것입니다. 세상적인 것에 젖어버린 사람들로 인해서 더럽혀진 그 성전을 보며 가슴 아파했던 거예요. 하나님과 멀어진 그 관계가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초래했는지 하나님의 영인 성령을 통하여서 그는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통치의 우선순위에 있어서 그의 가장 첫 번째는 무엇이라고요? 이 성전을 정화하는 것이었어요. 이방 성전으로 꾸며진 이 성전을 깨끗하게 하나님의 전으로 다시 바꾸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거룩하게 사람들을 회복시키는 것이 그의 목적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요 살리는 영의 사역입니다. 오늘 본문 25절에 맑은 물을 너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뿌려서. 그렇습니다. 성령은 씻음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구한다라는 것은 내 죄를 그 맑은 물로 하나님 나에게 뿌려주셔서 나를 정화시켜 주옵소서, 나를 깨끗하게 씻어 주옵소서. 성령의 깨끗하고 거룩한 물이 우리의 더러운 마음을 어떻게 합니까? 깨끗하게 씻어주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들에게 관하여서 거룩하게 씻어주면요, 우리들의 눈이 어떻게 될까요? 누가복음 말씀처럼 변화되는 거예요. 깨끗함과 더러움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이 우리 안에 살아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죄와 허물로 우상 숭배로 거룩한 땅에서 쫓겨난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정말 사망의 길로 가는 것이 어떠한 길인가를 분명히 보여줍니다. 하지만 맑은 물인 이 성령으로 씻음을 받으면 우리는 생명의 길로 다시 돌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점점 더 어두워져 가고 추악해져 가는 이 시대, 이 세대의 맑은 물로 씻음 받은 우리들이 그 거룩함을 힘입어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바라건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정말 맑은 물로 씻어주시기는 그 은혜가 오늘 이 밤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성령은요, 돌같이 굳은 그 부드러운 마음을 사로 정말 아름답고 존귀하게 여겨주며 만들어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돌같이 굳은 이 마음 느껴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 굳은 마음을요,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꿔준다는 거예요. 사실 원어를 보면요, 고기처럼 부들부들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좌우 창가를 한번 보십시오. 뭐가 있습니까? 네, 화분이 있습니다. 저 화분이 있는데 물을 안 주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저 화분의 흙이 말라서 흙이 딱딱해집니다. 그런데 저 흙에다, 마른 흙에다가요, 물을 부어주면 어떻게 될까요? 딱딱한 흙이, 네, 자라요? 흙이 막 자라나요? 네, 딱딱한 흙이 부드럽게 바뀌어집니다. 돌같이 굳어있던 쩍쩍 갈라지는 그 흙에 물을 부으면 그 흙이 어떻게 된다고요? 부드러워진다는 거예요. 그 흙이 부드러워진다는 거예요. 언젠가 제가 운전을 하다가 참 범죄를 많이 저지르는데 큰 마음을 품고 정말 늘 이렇게 안전운전, 규정속도를 지키며 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뒤에 차가 쌍라이트를 막 키면서 막 요동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비켜드렸어요. 비켜드려 창문을 막 열고 막 육두문자를 날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봤더니 좀 쬐깐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내려도 싸워도 이기겠는데? 이러면서 창문을 이렇게 열었어요. 창문을 열고 그냥 화를 내지 않았어요. 웃었어요. 제가 웃으면서 네, 있습니다. 갑자기 이 웃는 모습에 뭐 하냐면, 야, 이 새끼야, 막 이러면서 막, 야, 더 빨리 가야지. 차로 조깅하냐? 이러는 거예요. 막 그래서 또 웃으면서 이렇게 했어요. 근데 속은 막 부글부글 끓더라고요. 속으로 그랬습니다. 야, 내 마음이 얼마나, 당신 마음이 얼마나 돌처럼 굳어 있으면 이 거룩한 목사도 못 알아보냐. 그렇게 다 자신을 그렇게 위안 삼았던 적이 있습니다. 요즘 이렇게 보면요, 세상을 의지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얼마나 굳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참, 저희 집 앞에 보면은 담배꽁초들이 너무 많이 쌓여 있어요. 집이 이 길가에서 하나 더 들어가서 구석에 있어갖고 그런지 거기에 그렇게 모여서 담배를 많이 펴요. 하루는 제가 이게 성경을 이렇게 들고 집에 들어가는데 고등학생 아이들이 담배를 피고 있는 거예요. 이쪽에서. 그래서 성경을 들고 이걸 어떡하지? 눈을 깔고 집으로 들어갈까? 그래도 성경을 들고 있는데 그래도 목사한 건 알지 않을까? 모르나? 하다가 그냥 저도 모르게 야! 이랬어요. 야! 너네 인원고등학교 학생들이지? 그랬더니 갑자기 이러는 거예요. 아무도 자기들에게 담배 피지 말라는 그런 말을 한 어른들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주섬주섬 하더니 담배 꺼! 그랬더니 갑자기 주섬주섬 이렇게 끄더라고요. 안 껐으면 어떻게 할까? 이걸로 방어를 했어야 되나? 별의별 생각을 했었어요. 마음이 약간 떨리기도 하더라고요. 그 소리를 지르면서. 애들이 다 요즘 아이들이 키도 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저렇게 때리면 공격을 피하고 이렇게 때린 다음에 이렇게 엎고 한 명만 이렇게 조지면 되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어쨌든 주의 말씀의 검으로 야! 담배 꺼! 이렇게 했습니다. 나는 여기 시냇가 푸른나무교회 목사라고. 내가 너네 학교 교장 선생님이랑 카톡하는 사이라고 했더니 갑자기 이렇게 하면서 죄송하다고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담배 피지 말고 너네들 건강하게, 너네 청소년 보호법에 이거 어디서 샀냐고 하면 너네 다 이거 판 아저씨들 다 벌금 내야 되고 너네 이 보호법에 의해서 너네 처벌받는 거 알잖아 말해서 잘 타일렀어요. 타일고 나서 나중에 교회에 올 수 있으면 오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오지는 않고 있습니다. 정말 이런 모습만 봐도요, 우리 아이들의 마음, 또 이것을 혼내는 어른들의 모습, 정말 이런 것들이 점점 없어져 가는 거예요. 정말 마음이 굳어져 있다는 것은 여러분,
무엇일까요? 내 마음이 메말라 있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사막처럼 완전히 그렇게 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에는 어떤 것도 잘 살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밖에 모르니까. 주변의 사람들이 목말라 죽어가는 건 역시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내 마음의 문을 닫고 있으니까 포용하려거나 배려하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 속에는요, 요즘 많은 사람들이 분노에 차 있습니다. 제가 분노 조절 장애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조사를 해봤더니 분노 조절 장애가요, 여러분 질병이더라고요. 모르셨나요 혹시? 저도 몰랐어요. 그게 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거 약을 처분받습니다. 의사랑 상담을 하셔야 되고요. 여러분 한번 인터넷에 검색해보면요, 분노 조절 장애에 대한 그 체크를 스스로 할 수 있는 질문들이 12개 내지 15개가 있어요. 그 중에 9개 이상이 되면 바로 병원을 가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인터넷 집에 가셔갖고요, 분노 조절 장애 이렇게 한번 쳐보세요. 그러면 쫙 떠요. 그 중에 아무 블로그나 들어가셔갖고 한번 내 마음이 어떤지 한번 그것만으로도 검색을 할 수 있어요. 이런 굳은 마음 때문에 여러분 세상이 메말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에스겔을 통해서 정말 이 포로에서 돌아온 자들에게 새로운 영을 주시고 새로운 마음을 허락하시면 그 굳은 마음이 고기처럼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뀐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 죽이는 마음이 살리는 마음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1919년 미국의 28대 대통령 우드로 윌슨이 이런 말을 합니다. 각 민족은 정치적 운명을 스스로 결정할 권리가 있으며 외부의 간섭을 받아서는 안 된다. 즉 민족 자결주의를 주창함으로써요, 식민지로 울부짖는 나라들에게 독립의 열망을 이 윌슨 대통령이 심겨줍니다. 사실 19세기, 20세기 초까지는요, 전 세계적으로 식민지의 망령으로 인해서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억압받고 있었습니다. 즉 한마디로 굳은 마음과 어둠의 세력이 이 19세기와 20세기 초까지 전 세계를 장악하고 있던 시대였습니다. 하지만 제가 앞서 말했던 순원과 같이요, 경건하고 하나님 앞에서 순결한 삶을 살려고 하는 한 사람의 또 청교도인이었던 이 윌슨 대통령이 이 바로 외친 민족 자결주의가 그가 외친 뒤 27년 후에 2차 세계대전이 끝난 뒤에 완전히 식민지를 청산하게 하는 원인자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죽이는 망령으로 가득했던 그 굳은 마음이 팽배했던 시대에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했던 한 사람이 사람을 살립니다. 나라를 살렸습니다. 그리고 그 민족을 살리는 선한 역사의 동력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성령을 어떻게 하면 체험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나오면 너희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너희 속에 두어,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 그 너희는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자들입니다. 그 당시 70년이라는 긴 시간을 바벨론 포로에 있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바벨론의 그 문화와 삶에 완전히 젖어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황량하고 아무것도 없는 예루살렘으로 간다는 것은요, 인간적으로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처신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있는 너희들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신다고요? 새 영을 주어 새 마음을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사모하는 영혼을 또 하나님께서 만족하게 하신다고 하는 그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주어진 삶의 자리가 어떠하십니까?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지금도 두드리고 계십니다. 새 영을 너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시고 새 마음을 부어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절실하게 하나님을 부르시며 살리는 영인 그 성령의 충만함에 그 기름 부으심을 여러분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성령이 우리 위에 임하시면요, 여러분 어떠한 삶을 사시는 줄 아십니까? 순종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27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사람들은 무슨 문제를 만나면요, 이성적으로 이해하려고 하고요, 어떤 방법이 가장 합리적일까를 고민합니다. 그러니까 현대의 순종의 개념은 어떤 것이냐면 이해되어지는 그거 안에서 그냥 공감이라고 할까요?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요, 성령을 사모하며 성령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은 이해되어지지 않아도 순종합니다. 왜냐하면 그때의 순종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부터 그것이 이미 출발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다윗을 어떠한 사람이 표현합니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그렇게 평가합니다. 그러면 그 평가의 기준이 무엇일까요?
세상적인 탕월함이었습니까? 아니면 남다른 특별함이었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순종이라고요. 그는 사울왕의 핍박 속에서도요, 생명의 경각을 다툴 그때에도요, 언제나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런 후에 드디어 헤브론에서 정말 20년이 훌쩍 지난 다음에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그가 왕위에 오른 다음에 가장 먼저 한 것이 무엇이냐면 언약궤를 기럇 여아림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그러한 작업을 합니다. 여러분, 역대상하 이 6장에 보면요, 다윗이 이 언약궤를 운반하기 위해서 3만 명의 인원을 동원합니다. 3만 명. 언약궤 하나를 옮기는데, 그것만 봐도요, 다윗이 언약궤를 옮기는 데 있어서 얼마나 큰 열심과 열정을 가지고 있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언약궤를 운반하면서 어떠한 사건이 벌어집니까? 우사가 그것을 만졌다가 죽게 되는 그런 사건을 보게 됩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요, 다윗은요, 말씀에 근거하지 않는 내 스스로의 열심은 오히려 해가 될 수 있겠구나, 이러한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이 모습을 경험한 뒤에 하나님의 명령에 철저하게 순종하고 순복하게 됩니다. 이뿐이 아닙니다. 다윗은 더욱더 강성해져서요, 궁전을 건축할 만큼 막강한 힘을 갖게 됩니다. 정말 이웃 나라였던 블레셋이 정말 이 다윗의 왕국이 너무 강성해지니까 2번이나 와서 이제 침공을 하게 됩니다. 와서 계속 괴롭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 2번 다 묻고 이 블레셋과의 전쟁을 2번 다 이기게 됩니다. 문득 인생이 승리하고 좋은 열매를 맺는 비결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서 저는 순종의 가치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다시 한번 보았습니다. 어른 말을 잘 들으면 자다가도 뭐가 생깁니까? 떡이 생깁니다. 진짜 생기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잘 들으면 여러분 떡만 생깁니까? 영원한 생명, 영생을 여러분 사실 이미 받았어요.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오늘 밤 여러분 집에 돌아가시다 다 죽으면 천국에 갈 확신 있습니까? 전도 폭발 안 하셔도 되겠네요. 네, 여러분, 천국에 갈 확신은요,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매일 아침 내가 눈을 떴을 때 잠자리에 들기 전에 꼭 한 번씩은 질문해야 될 문제 중에 문제입니다. 여러분, 사모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정말 사모하는 믿음이,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고 찬양하는 열심이 여러분 마음속에 있습니까? 여러분, 그 믿음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고요, 더 나아가서는 저와 여러분을 또 이 시대를 살리는 비결이 될 줄로 믿습니다. 결국 성령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는 것이고요, 그 순종이 복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성경이 말하는 방법보다 사실 훨씬 좋은 방법들이 너무도 많은 것 같습니다. 너무 편리하고 멋진 것들이 우리 눈에 너무도 보안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보면 너무 지루하기도 하고 복잡하며 또 때로는 내가 알기 때문에 안 보는 거야 라고 이렇게 고백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정수입니다. 복음은 언제나 옳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마음을 조금 더 바꾸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을 사모하면 그 사모하는 영혼 위에 임한 성령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노가 아닌 예라고 늘 대답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저는 윌리엄 보든이라는 선교사의 이 말을 전하고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윌리엄 보든 이 선교사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요, 이 윌리엄 보든은요, 시카고에서 태어났습니다. 부모님이 엄청난 부자셨어요. 큰 목장을 경영하는 대부호였습니다. 그는 고등학교를 딱 졸업하자마자요, 거액의 유산을 상속받습니다. 여러분, 20살에 여러분들이 가장 듣고 행복해야 할 말, 백만장자가 됩니다. 안 좋으신가요? 백만장자? 네, 백만장자가 됩니다. 그리고 이 보든은요, 예일대학교에 딱 합격해서요, 아주 여유로운 그런 시간을 보냅니다. 돈이 워낙 많으니까 세상이나 한번 돌아봐야겠다. 이게 무슨 20살이 할 생각입니까? 그죠? 네, 세상을 한번 돌아봐야겠다. 그러면서 중동, 아시아, 아프리카 수많은 나라를 돌아다닙니다. 그런데 그의 눈에 들어온 것이 있습니다. 윌리엄 보든에게 들어온 것이 무엇이냐면 가난과 질병의 모습들이었어요. 그리고 그 아픔을 받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의 마음이 요동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문득 백만장자인 자신의 이 모습을 돌아보면서 너무도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스스로에게 큰 충격을 느낍니다. 그리고 윌리엄 보든은요, 그때 이러한 결심을 합니다. 나는 이 불쌍하고 헐벗고 굶주린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일에 내 한평생을 보내리라. 그런 뒤에 자신의 성경책,
그 표지 안쪽에 이렇게 딱 여기다가 적어 놓습니다. No reserves. 남김없이 드리리라. 그는 지체하지도 않고요, 다른 마음을 품지도 않고 그는 하나님께 내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리고자 했습니다. 대학교를 졸업했습니다. 자신의 좋은 경영 자리인 그 모든 일자리를 뿌리치고요, 프린스턴 신학교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졸업 후에 나는 이슬람 선교를 위해서 이집트로 가겠습니다. 나는 이슬람 선교를 위해서 이집트로 가겠습니다로 결심합니다. 그러자 가족과 친구들이요, 윌리엄 보드를 말립니다. 야, 너 돈으로도 선교하고 후원할 수 있어. 왜 그렇게 어렵고 힘든 곳을 가니? 왜 하필이면 그곳에 가서 사서 고생을 하려고 하는 거야? 막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 윌리엄 보드는 아무 말을 하지 않고요, 또 펜을 꺼내서 이 성경 앞면에 그 밑줄에 또 적습니다. No retreat. 물러서지 않으리라. 절대 물러서지 않으리라. 그리고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그는 이집트로 호련히 떠납니다. 거기서 그는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들에게 전하고 실천합니다. 그런데 이집트 땅에서 사역한 지 딱 4개월도 안 됐는데 뇌수막염에 걸려서 그는 죽게 됩니다. 그 병에 걸리고 한 달 만에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이집트에 간 지 5개월이 안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 중에 이 많은 그가 죽은 이 유품 중에 이 성경책이 그의 고국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가족들이 그의 성경을 열어봤습니다. 한 줄이 더 써 있는데 그 한 줄이 무엇이냐면 No regret였습니다. 후회하지 않으리라. 그는 자기의 친지들과 친구들에게 남긴 유서에서 또 똑같은 말을 적었다고 합니다. No reserves, no retreat, no regret. 여러분, 남김없이 드리리라. 절대 물러서지 않으리라. 절대 후회하지 않으리라. 비록 그 땅에서의 삶은요, 너무 짧았습니다. 결코 헛되지 않은 삶을 그는 분명히 살았다고 봅니다. 그가 가진 재산으로 중국의 난주라는 곳에 이 윌리엄 보든 일가가 병원을 세웁니다. 그 병원의 이름이 보든 메모리얼 호스피탈입니다. 그 병원에서 지금도 어떤 일을 하냐면 중국의 수많은 무슬림들을 집중적으로 치료해 줍니다. 그리고 그들 중에 많은 무슬림들을 주께로 돌아오기 위해서 수많은 아주 귀중한 사역을 지금까지 펼치고 있다고 합니다. 그의 수첩에는 이러한 문장이 하나 더 적혀 있었습니다. 그 문장 띄워주시면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언제나 자신에게는 노라고 말하고 예수님께는 예스라고 말하십시오. 주 예수님, 저는 제 삶에서 손을 떼겠습니다. 주님께 제 마음의 보좌를 드립니다. 주님의 뜻대로 저를 변화시키시고 깨끗게 하시고 사용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은요, 이 윌리엄 보든이 보여준 놀라운 십자가 희생 정신은요, 미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에 알려져서 제2의 보든, 제3의 보든을 낳고 있다는 점입니다. 비록 26세라는 짧은 일기로 세상을 떠났지만 보든은 살아서 전도한 것보다 죽어서 더 많은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오래 사는 것이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짧게 살다가 떠날지라도요, 오래 산 사람들보다 더 가치 있고 영향력 있는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윌리엄 보든처럼 말입니다. 성경에서도 짧은 생을 살았지만 굵은 발자취를 남긴 이들이 있습니다. 에녹이 그랬습니다. 스데반이 그랬습니다. 또한 28살에 식인종 아우카족에게 복음을 전하러 갔다가 창과 도끼로 무참히 찢김당해 죽은 짐 엘리어트. 4명의 선교사들 그 삶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짐 엘리어트 선교사는 대학교 2학년 때 19살인데요, 그 일기장에 이렇게 적혀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 제가 감히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 부족한 나의 나무 토막 같은 인생에 불을 붙여 주옵소서. 제가 주를 위해 탈 수 있도록 나의 삶을 주께서 소멸시켜 주시옵소서. 내 몸은 주님의 것입니다. 저는 오래 사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완전하고 풍성한 삶을 원합니다. 주님과 같이. 그는 자신의 소망대로요, 28살, 28세라는 그 짧은 생을 살다 갔습니다. 하지만 훗날 그 짐 엘리엇과 동료 4명, 창과 도끼로 죽였던 그 아우카 부족의 족속 5명 중에 4명은 목사가 되었습니다. 1명은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잔인하게 그를 살해했던 그 살해자들이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다는 것,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우리의 민족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것,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다음 주에는 필리핀으로, 튀르기예로, 브라질로 우리 청년들과 성도들이, 또 우리 사역자들이 정말 수개월간 준비하고 갈고 닦았던, 정말 기도하며 눈물로 준비했던 그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자 떠납니다. 여러분, 선교라는 것, 복음을 전한다는 것, 또 우리의 다음 세대를 살린다는 것, 살리는 영이 성령 하나님께 우리가 바짝 엎드려 그 성령이 우리의 머리 위에 임하시고 간절히 주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나아갈 때에 그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던 그 짐 엘리엇 선교사, 그를 직접 죽였던 키모라는 그 아우카 부족의 그 한 사람은요, 청년이 되어 목사가 되었다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가 우리 6월 3일날 집회 갔다 왔죠. 네, 빌리그레암. 그 빌리그레암 전도 집회 그 당시에 그 키모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오래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짐 엘리어트처럼 가치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정말 한 사람의 죽음이 정말 그 땅에 도착하자마자 창과 도끼로 찢겨 죽었는데 엄청난 주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성경 속 인물뿐만 아니라 우리와 동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이들 중에는 비록 오래 살진 못했어도 정말 이처럼 불면의 발자취를 남긴 이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역시 할 수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윌리엄 보든이 남긴 귀한 문장,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이걸 꼭 기억하십시오. 남김없이, 후회 없이, 후퇴 없이.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주의 성령이 내게, 저와 여러분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 싱어들 앞으로 나와주시고요. 오늘 우리가 기도의 뜨거운 자리로 나아갈 때 주의 성령을 경험하는 밤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또 이제 7월이 되면 우리 영화부부터 고등부 청년교회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복음을 경험하는 그러한 수련회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여러분, 그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교사 여러분들, 청년 여러분들, 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정말 마음과 정성을 다해 우리 함께 뜨겁게 기도하는 밤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마지막으로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의 말씀을 우리 큰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이 밤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 기도하기 전에 우리 뜨겁게 한번 찬양하고 하나님의 성령이 오늘 이 밤 저와 여러분의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시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시간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이 땅의 동과 서남과 부, 이 땅의 동과 서남과 부, 가득한 죄악, 가득한 죄악 용서하소서. 모든 우상들은 쓰러지고 주님만 높이는 나라 되게 하소서. 이 땅에 지친 모든 영혼 주 예수 사랑, 주 예수 사랑 알게 하소서. 저들의 아픔과 눈물 씻는 주님의 보혈이 땅 치유하소서. 성령의 새바람,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오소서. 주의 영 그 생기로, 주의 영 그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 땅에 하나님 영광
성령을 뜨겁게 간절히 간구하며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위에 임하셔서 성령의 뜨거운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우리의 눈을, 우리의 영적인 분별력들을 살아나게 하시고 이 땅 가운데 모든 죄악들을 예수 그리스도 그 성령의 불로 소멸시키시고 다시 한번 살리는 영으로 우리가 그 걸음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 이 밤 우리 모든 각 사람 가운데에 성령의 뜨거운 기름을 부어달라고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의 거룩한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주님의 거룩한 영이 오늘 이 밤 우리들에게 임하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이들이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거룩한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아버지를 살리는 영이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한 바람, 주님의 그 영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만난 거룩한 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룩한 은혜, 오늘 이 밤 우리에게 역사하실 하나님의 꿈을 바라보며 하나님, 우리에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주님만을 바라보며 찬양하며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거룩한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이 땅에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을 살려주시고
성령의 뜨거운 임재를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오늘 이 밤 진정한 회개와 결단이 우리 삶에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의 절대적인 헌신, 절대적인 순종, 주님께 예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결단과 이러한 헌신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밤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큰 은혜를 간구하며 나아가오니 내 안에 있는 죄악됨들, 이 시간 더럽고 추악한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옵소서라고, 이 시간 우리 절대적으로 우리 마음속에 있는 더러운 죄악들을 이 시간 회개함으로 나갑시다. 주님의 십자가 아래 모든 짐들을 내려놓고 나갑시다. 영육 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이 다시 한번 임하게 해달라고, 다 같이 한번 뜨거운 그 회개의 자리로 다시 한번 나가기 원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용서할 주옵소서. 우리 아이의 거짓됨과 음란함과 방탕함과 불취함과 시기와 질투와 미워함과 성냄과 분냄을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옵소서. 하나님, 나는 그렇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이 앞에 떳떳이 설 수 없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악됨들을 이 시간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안에 더러움들을 씻어 주옵소서. 오직 보혈,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뿐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내 안에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아버지 다시 우리를 살리는 영으로, 살리는 그 길로 갈 수 있도록, 생명의 길로 갈 수 있도록 내게 성령을 부어주옵소서. 우리에게 성령을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간구함이 우리 아버지 우리 마음에 있어라 가이바이였어라. 오 아버지 하나님,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영혼을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내 안에 있는 영혼을 추악함을 씻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더러움을 모시고 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모양을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절대적으로 우리가 엎드려지기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내 안에 힘을 더하여 주시고 능력의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음 주가 되면 이제 필리핀으로 첫 선교팀이 이제 출정을 하게 됩니다. 필리핀, 튀르기예, 브라질,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 여름 사역, 우리 이 시간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다짐하는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계절 이 찬양을 함께 좀 부르고, 정말 오늘 이 밤 뜨겁게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다음 세대를 죽어가는 우리의 이 민족을 살려주옵소서라고, 정말 우리 일사각오로 하나님 앞에 정말 전심을 다해 우리의 열심을 다해 기도하며 하나님을 찾는 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저 먼 곳으로 떠나가는 우리 선교사들, 그리고 교사들, 우리의 다음 세대들 정말 헌신하는 그 마음으로 이 함께 이 찬양을 부르며 나아갈 때에 그리스도의 계절이 이 땅과 민족 가운데에, 온 세계와 열방 가운데에 또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임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정말 진심을 다해 전심을 다해 이 찬양 한번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민족의 가슴마다,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부르고 부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소서, 오게 하소서. 주님 오게 하소서, 오게 하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뤄지게 하옵소서. 모든 사람의 마음과 교회와 가정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소서. 주의 성령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우리 선교 가시는 분들, 그리고 우리 교사 여러분들, 청년 여러분, 우리의 다음 세대를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결단하는 마음으로 찬양합시다. 정말 하나님 앞에 나의 몸과 마음을 드립니다. 윌리엄 보든처럼, 하나님 디멜리어처럼 내가 결단하는 마음으로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 함께 찬양합시다.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주님 그 환상을 보게 하소서. 여러분 절대적으로 주님 앞에 헌신하십시오. 절대적으로 결단하며 나아갑시다. 절대적으로 순종하며 나아갑시다.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땅 구석 누리는 나라 되게 하소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갈 때에 성령 하나님의 뜨거운 임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의 여정을 떠나는 믿음의 팀들에게 하나님 단권적으로 역사하사 주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펼쳐 주옵소서라고, 필리핀과 튀르기예와 브라질 땅 가운데에 영화부에서 청년교회에 이르기까지 우리나라와 민족과 우리의 다음 세대를 살리는 이 여름 사역 가운데에 성령의 임재하심이 하나님 강력하게 역사하게 해달라고, 다같이 우리 뜨겁게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같이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주님 앞에 우리의 무릎을 꿇으며 주님 성령의 감동함으로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아버지 하나님
찬양합니다. 우리를 살리는